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자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자격을 말하는지는 이제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해 볼게요. 이 디모데전서라는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자, 이런 복음서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마태복음 뭔지 알아요? 마태가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이건 뭘까요? 로마가 쓴 걸까요? 비슷했어요.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로마서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 전서, 후서, 이거 뭘까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예요. 지금 비슷했어요. 자, 근데 전서, 후서가 나뉜 거는 이제 편지를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편지를 한 번 썼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쓴 거예요. 그리고 뭐 전후서 이렇게 되어 있어도 뭐 꼭 두 번만 썼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나눈 거이기도 해요. 아무튼 이제 신약 성경에 이름을 붙일 때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디모데 우리 언제 봤었죠? 껌뻑껌뻑. 옛날에요. 언제요? 누구 얘기할 때? 오, 맞아요. 바울이 선교 여행 갈 때 누구 데리고 가자 그랬었죠? 아니, 거기서 누구 만났었죠? 맞습니다. 거기서 만났다. 요 녀석 좀 새싹이 좀 파릇파릇하다. 잘 키워보면은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바울이 눈여겨 봐가지고 디모데를 이제 선교 여행 중에 데려가기도 하고 계속 바울이 디모데와 이렇게 교류를 했어요. 편지로도 하고 직접 만나서 시간 보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디모데는 이제 좀 많이 컸습니다. 이제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뭐 어떻게 컸냐, 얼마만큼 컸냐 하면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뭐 어떻게 지내니, 요즘 어려운 게 뭐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디모데가 겪는 어려움을 발견한 거야,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좀 도움을 주고자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게 디모데 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봤던 거 그리고 지금 요거 본 거, 이제 말씀 본 거,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목사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 그에 맞기도 합니다. 자, 목사는 뭐뭐 해라, 뭐뭐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이 목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이게 중점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목사는 이래야 돼라고 한다면 우리 목사가 아닌 우리는 뭐야, 나랑은 상관없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다 상관이 있는 이야기라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더 이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지금 왜 굳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거기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냐? 자, 에베소는 소아시아라는 이 나라의, 소아시아라는 지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자, 뭐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수도가 어디죠? 서울이죠. 그 한국의, 대한민국의 중심이 어디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수도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중심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에베소도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 자, 수도다, 뭐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아요. 자, 그거랑 또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자, 근데 에베소는 중심 도시였다 보니까 문화가 아주 그냥 이제 삐까번쩍합니다. 우리도 보면 시골에 막 이렇게 막 이 네온 사인 번쩍번쩍하는 가게들 많이 있나요? 그러지 않죠. 사람도 많이 없죠.
아, 그쵸. 시내, 근데 시내도 크기가 작죠.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작죠. 자, 근데 서울은 어딜 가도 다 삐까뻔쩍하고 휘황찬란하고 그런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방에 비하면은 훨씬 더 많죠. 자, 에베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막 이때 당시 문화를 막 선도하는 곳이었어요. 다른 지역에는 아직 뭐 이런 A라는 문화가 없을 때, A라는 유행이 없을 때 에베소에서는 이미 유행이 지나갔어. A라는 유행 지나고 B가 이제 새롭게 왔어. 그리고 시간 한참 지나서 A 뭐 다른 먼 지역 시골에는 A라는 문화가 이제서야 도입돼. 자, 그럴 만큼 에베소는 문화가 엄청나게 휘황찬란했던 곳이었어요. 자, 아, 아, 자, 그거 나중에 얘기해 봅시다.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자, 아무튼 에베소서에 무슨 문화가 있었냐? 첫 번째. 어, 자, 지금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지금은 뭐 우리 재미난 거 뭐 할까? 신나는 거 뭐 할까? 그 나이트 클럽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는 다른 재미난 것들이 문화의 요소였어요. 뭐냐면은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단순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유행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저 유행을 따라가자 해가지고 뭐 이런 신이 있네 A라는 신이 있네 A 신은 뭐 이러이러한 좋은 거를 축복해 준대 뭐 복을 준대 물론 진짜 아니고 사람들이 우상을 잘못 이렇게 믿을 때 그렇게 따라가는 요소가 그런 거예요. 또 B라는 우상은 이런 뭐 아기를 많이 낳게 준대 뭐 C라는 우상은 뭐 농사가 잘 되게 해준대 등등등 이런 거를 나는 그러면은 이런 우상 따라갈래 하면서 이게 하나의 유행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문화적인 유행. 자,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또 있어. 이런 거랑 비슷하게 미신이라고 하면은 마술을 부린 거. 그냥 우리가 뭐 그 누구지? 아무튼 우리나라 마술사 뭐 그런 마술 말고 그 미신과 관련된 마술, 우상과 관련된 마술. 그래서 주술, 막 죽은 사람이랑 내가 뭐 신접한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전사님이 얼마 전에 그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운전하면서 일을 하다가 어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는 거 봤는데 정확하게 뭐 표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땡땡땡 장군 뭐 뭐시기 뭐 제사 그러면서 35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35회라고 하면 지금 이게 35년째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에서 그러니까 전사님이 양주시에서 지금 일을 하는데 양주시에서 이걸 후원을 하고 깜짝 놀랐어. 아니 이거 제사하는 게 뭐뭐 장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뭐 장군이랑 이렇게 접신해가지고 제사를 드린대. 근데 그걸 주최하는 사람은 뭐 무형문화재 제 몇 호 어떤 아줌마였어. 어떤 할머니 아줌마였어. 와, 되게 신기하다. 이거를 나라에서까지도 지원을 하고 어, 예. 또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폭력적으로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에? 뭐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우상을 너희가 용납해라라고 하지 않았지만 근데 우상 섬기는 사람을 네가 때리고 그거 다 이렇게 도끼로 찍고 이렇게 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뭐 이거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날과는 달라요.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 상황이 구약과 지금은 좀 달라요. 간단히만 얘기해 볼게. 그래, 기억 나왔으니 구약의 시대에는 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 모두가 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었대. 그러면은 당연히 네가 지금 무슨 제정신이야 그러면서 이제 도끼로 찍어야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죄악을 심판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하지만 그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인들에게는 내가 심판한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땅 끝까지 가서 내 제자 삼아라, 증인 삼아라 하셨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해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넘어가고.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이게 유행하는 문화였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철학과 많은 종교들도 유행하는 문화였습니다. 뭐 철학이 뭔지 뭐 지금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맞아요. 뭐 잡신 뭐 그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뭐 미신이 될 수도 있고 철학이라고 한다면은 이러이러한 게 좋은 거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대라고만 일단 얘기하고 좀 이따 해볼게요. 자, 그래 에베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하나님과는 조금 거리가 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유행들이 많다라는 거, 뭐 문화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겠어요. 뭐가 문제일까 근데 한비야. 이런 문화가 있는 건 알겠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 아니요. 문제가 뭘까? 타락. 맞죠?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자 이게 유행하는 거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 깊이 빠지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미쳤다라는 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이렇게 쫓아갈 수 있나? 어떻게 이런 미신, 주술, 점술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을 수가 있나? 하면서 슬픈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자, 우상과 종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보면 이거는 뭐 몰라도 돼요.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이때 당시 에베소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었던 그 영향을 받았던 이 우상, 미신 그런 게 뭐가 있냐? 옛날 구약의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도 알아요. 신약 시대 이때 당시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도 구약의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과 관련이 없는 신화, 어떤 족보의 이야기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진 거야. 예를 들면은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그리스의 신화인데 옛날 맞아 그런 식으로 옛날 유대 신화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옛날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떤 신화들이 생겨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야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모세가 그 바다를 가른 것만이 아니라 뭐 물 위를 걸었대. 그냥 예를 들어 보자면은 이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모세를 와 대단하네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뭐 섬겨지는 거야. 사람들에게 막 우상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또 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근데 사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구 뭐 다른 어떤 누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러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 뭐야? 이 친구도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었잖아. 그러면 우리 이 친구도 되게 훌륭하니까 섬기자. 이렇게 되는 거.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성경의 내용과 다른 것들을 자기들의 어떤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철학과 종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자, 금욕주의라는 게 있어요. 금욕주의 뭐냐면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욕심 부리면 안 돼. 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한 수십 년 정도 지나간 거. 100년대 되기 전에. AD 지금 2025년이죠, 지금. 근데 그때는 100년 되기 전. 네, 기원 후 100년이 되기 전 시기예요. 뭐 한 50년, 60년, 70년 이 즈음이 이제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자. 일단 금욕주의라는 거는 이제 욕심 부리지 말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욕심 부리지 말자. 그러면서 돈을 아주 멀리 돈뿐만이 아니라 뭐가 됐든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절제하는 건데 이게 절제가 도를 넘어서는 거야. 너무 심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이거 하지 마, 이것도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상과 관련된 거, 죄와 관련된 거 하지 마, 말씀하시지만 그런 게 아닌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 필요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과한 욕심을 부리는 거는 올바르진 않겠지만 아주 작은 그 필요도 그거 하면 안 돼. 라면서 금욕주의라는 게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너 용돈도 받으면 안 돼. 너 일도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반대도 있었어. 반대. 자, 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도 야, 돈이 최고야.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하는 그런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럼 까까 문제 내보기. 까까는 아니고 핫팩.
자, 오늘 날씨 추우니까 핫팩으로. 자, 좋아요. 그럼 다른 친구한테 양보하셔도 좋아요. 그래. 자, 또 다른 것. 이제 이게 큰 문제로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금욕주의 아니면 이제 그 뭐 물질 만능주의 이런 거 말고 또 율법주의도 교회 안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자, 율법주의 전사님 설명했었는데 이게 뭔지 기억나는 사람? 맞춰보세요. 핵심 단어 3개가 있는데 뭐 일단 얘기해보세요. 자유롭게. 아니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온유. 좋아요. 일단은 예, 좋습니다. 예, 유준이 다시. 일단 좋습니다. 혹시 또 율법주의. 자, 힌트. 금욕주의라고 하면은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욕심을 금해야 돼. 라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유준이. 율법이 지키면 안 된다는 거. 자, 주원이. 좋아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 정답의 주인공은 없이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자, 율법주의라고 하면, 자, 기억해 보세요. 자, 끝날 때 다시 낼게요. 끝날 때. 끝날 때. 자, 그러니까 꼭 기억해요. 자, 율법주의가 뭐냐면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 지키는 게 율법주의예요. 자, 다시 한번.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죠? 그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에 참여하는 거라고 전사님 설명했었죠. 예? 아니야. 요거는 이제 좀 다음 기회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건 가볍게 들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부활은 없다. 우린 부활하지 않는다. 아니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아니야.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근데 우리는 부활하지 않는데 뭐 이런 것들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 이게 교회 바깥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걱정이 들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의 배경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실 목사의 자격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 이러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잘 살아내야 되니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중심에 있어요. 이걸 가지고 목회자의 자격도 이야기한 거고 다른 것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근데 너무 이것만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봤던 영상만 봤을 때는 뭐야 목사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은 잘못해서 실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사님도 이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은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목사는 저렇게 해야지. 목사는 저거 하면 안 되지. 맞아. 그건 맞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뭐야 저 목사님 저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이 저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목사님 저거 했네. 저 목사님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를 어려운 말로 정죄라고 합니다. 저 사람 뭐야 저런 잘못했네. 저거 죄인이네. 하는 게 정죄라고 해요.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을 때 할 수 있는 실수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사님도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이런 실수, 이런 죄 지은 적 있나요?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또 아니면은 전도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죄하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너 그럼 목사는 저러면 안 돼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비난하는 자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용서하는 자격,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격,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권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권한과 능력과 자격만을 주셨어요. 네, 유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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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니요, 그걸로 고기 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자, 아무튼 자,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죄 안 지었다면은 일단 뭐 잘한 겁니다. 다행인 거예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죄를 짓게 될 상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겨내길 바랍니다. 자, 음, 여러분 전사님이 그래 요 얘기 잠깐 해볼게요. 전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보고 그 목사님의 잘못을 보고 진짜 손가락질하고 비난했거든.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전사님 속으로 혼자 어떻게 목사님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근데 전사님이 시간이 좀 지나고 똑같은 죄를 전사님이 지었어요. 어떤 이게 사회적인 죄, 뭐 어떤 범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 오늘 말씀에서 봤던 거랑 뭐 비슷한 맥락에서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마음가짐 이런 것과 관련된 거였는데 전사님도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그 비난했던 그 잘못을 전사님이 똑같이 한 거야. 시간이 지나고 이거를 전사님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리고 전사님이 손가락질했던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 목사님한테도 마음으로 얼마나 미안하던지 전사님이 그걸 깨달았을 때 그냥 바로 그냥 이제 부끄러움에 하나님께 기도가 나왔어. 하나님 제가 역시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거는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할 자격이 저한테 없는 죄인이었죠. 제가 저 목사님보다도 더 큰 죄인이었죠. 라는 거를 깨닫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전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 자체가 나쁜 경험은 아니에요. 물론 죄가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겁니다. 이게 로마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전사님이 지었던 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을 만한 그 죄를 잠깐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 기억해 볼 만한 거 한 네 가지 이야기하고 맞춰 볼게요. 자, 첫 번째, 아까 에베소 교회에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이때 당시에만 아주 특별하게 교회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이 갔던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나요? 그쵸? 나 돈을 사랑하는데, 나 돈 많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죄죠.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세상의 문화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최고야, 돈이면 다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돈이면 다 돼 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권력이 있다는 거는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건데 세상에서는 그 권력이 아주 위대한 힘이에요. 되게 뭐 좋은 거예요. 그 자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는 권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권력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높으시고 우리는 낮은 겸손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높고 낮은만 교회에 있을 뿐이지 목사님은 높고 그냥 학생인 나는 나죠. 뭐 장로님은 높고 그냥 집사인 나는 나죠. 이런 거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교회에 이런 서열, 어떤 이 높고 낮음의 잘못된 문화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한비가 집사님 됐어, 권사님 됐어. 그러면은 그냥 일반 집사님 아닌 권사님 아닌 일반 성도님 봤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아, 나보다 낫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 오히려 뭐 전생 그때 말했죠. 장로, 권사, 집사, 뭐 선생님 등등 이런 어떤 특별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께 감사하는 거고, 그분들은 내가 나 한 자리 차지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전해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전사님도 사람이고 전사님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사님 그거 잘못된 거잖아 하면서 이게 핫팩 던져요? 그러면 안 되고요. 자, 내려오세요. 탄핵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설사 전사님이 잘못된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 뭐냐면은 아니요 그거 하면 안 되고 무조건 그거를 끌어안는다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게 발견되면 그 잘못을 지적하고 이거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그리고 이거 고칠 겁니까? 하고 반성의 기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실수한 전사님이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는 요거 잘못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 할게요. 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둘째고, 첫 번째로 잘못된 가르침 전사님 전했는데 그거 잘못된 건지 올바른 건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알아, 주원이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먼저 갖춰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무엇인지,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죠?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 참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하면서 선생님들과 이제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날로 갖춰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 두 번째. 아까 이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말씀이 목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이 적용을 할 때는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기독교인,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목사만 이렇게 손가락질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을 거예요. 커가면서. 여러 번 들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건우를 향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윤겸이를 향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의 자격만이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우리 온유가 갖춰야 되는 자격이 이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했던 이야기 좀 정리해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사님 보기에, 전사님이 나쁜 마음으로 보기에 여러분들은 정말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에 정말 자격이 없어.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전사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으이구 쯧쯧쯧, 으이구 저것도 저렇게 못하네, 저것도 저렇게 안 하네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죠. 전사님 아까 말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한과 자격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자격은 용서하는 거, 이해해 주는 거, 배려해 주고 용납해 주는 거, 그리고 사랑해 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격과 권한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할 때, 자격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정말 자격 없는 같은 그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해 준다면, 그리고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가실 거예요. 점점 하나씩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격에 맞는 모습과 같게 성화시켜 나갈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불리게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기에 있다라고 느낀다면은 여러분 그 교만을 우리는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내가 가진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범한 죄 다 알고 있죠.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격이 있대요. 자, 퀴즈, 핫팩 드립니다. 퀴즈.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자녀라 불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자격이 있대요. 여러분들한테. 그 자격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 온유. 자, 또. 자, 정확한 워딩을 말해주는 친구에게 할게요. 자, 두 글자예요. 힌트. 사랑. 자, 좋아요. 또 온유. 십자가. 유준이. 용서. 또. 자, 여러분들이 가진 유일한 자격. 자, 건후. 복음.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다 사실 의미로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전생에 원하는 두 글자가 있어요. 예. 뭐라고요? 나오세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승원이가 한번 말해주세요. 승원이 정답이 뭐라고? 승원이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뭐라고요? 은혜. 다시 한번 크게. 은혜. 맞습니다. 우리 정답을 맞춘 우리 승원이, 네, 축하드리고. 여러분, 네, 기억하세요. 꼭 잊지 마세요. 사실 오늘의 결론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이 잘 믿어서요, 내가 헌금해서 예배 잘 드려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유일한 자격은 은혜뿐입니다. 자, 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건데, 그리고 자, 마지막 아까 한다고 했던 거, 자, 손 빠르게 드는 친구에게 기회를 먼저 줄 거예요. 내리시고. 율법주의가 뭐였죠? 뭐였지? 자, 다시 손 내리고. 자, 율법주의가 뭐였죠? 맞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올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받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네, 우리 주원이. 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서서 선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